제가 미국 와가지고 운전을 했는데요. 한번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한국에서는 보통 이게 사이드 미러를 보통 보잖아요. 근데 뒤로 이게 잘 안 돌아보거든요. 처음 와서 좀 서툴른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아무 이제 차가 오지 않아서 이제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쌩 하고 지나갈 만한 속도로 사이클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빵빵 거리면서 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보고 피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그 오토바이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창문을 다 닫아 놓았는데도 들릴 만큼 얼마나 쏟아붓는지 뭐 그냥 욕만 했겠습니까? 손가락 욕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뭔지. 예,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도 느껴지고 지금 엄청나게 심한 욕들을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때 옆에 이제 저 아내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우리한테 막 욕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아무 느낌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말을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들었다 한국말로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막 요동쳤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좀 잘못하긴 했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얼마나 지금 쏟아붓는지 알겠는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욕은요, 사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욕을 한다고 했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를 향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소리 중에서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 소리에는 그냥 마음을 안 두면 됩니다. 그럼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꾸 마음을 거기에 쏟으니까 영향이 있죠. 아무리 내한테 험한 말을 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하면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만 내가 알아듣고 그걸 자꾸 마음에 두니까 문제인 거죠. 원아웃기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예를 쓰는데 욕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욕을 가르쳐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요. 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셨던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녀가 커가면서 우리도 그렇고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 얼마나 구수하게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후겨 팔 만큼 리얼하게 욕을 잘해. 리얼하게. 그거는 뭐 배우지 않은데 배울 만큼 리얼하게 욕을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그러한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욕하고 비슷하게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망함이 있어요. 소망함.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원해요. 그거 언제 뭐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도 행복한 걸 원해요. 가정이 행복한 걸 원하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도 행복한 걸 원해요. 가난하도 행복한 걸 원하고 부자도 행복한 걸 원해요.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간지에 보면 들어가는 말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인정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은요, 하나도 선이 없다고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죠. 인간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로부터는 선함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흔적. 그 흔적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그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 저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참된 행복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흔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바로 이 행복을 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로 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삶,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실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걸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10명 받으신가 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아멘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게 싫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하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용서,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아멘이죠.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였답니다. 그 사람의 노래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폭풍의 날씨라고 해요. 폭풍의 날씨.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성폭행 당해서 낳았어요, 자기를. 그래서 가난하게 빈민굴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자신의 그 불우한 삶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어떠한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불우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죠. 그리고는 훌쩍 이 사람도 나이를 먹어 40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지나온 모든 삶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나온 그 모든 삶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폭풍우가 자리 잡았던 이 마음속에, 풍랑이 자리 잡았던 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폭풍의 날씨, 그 노래를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없겠습니까? 폭풍의 날씨를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인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1장에 이렇게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손을 가슴에 얹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에 달라져야 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악한 말을 버려라. 두 번째로 권유하는 말씀은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뭘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악한 말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겠죠.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말에 있어서 악한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는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또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그 열정들이 자꾸만 식어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 간절함들이 더 자꾸만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걸까?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닌데 맛을 봤는데 이유는 바로 악한 마귀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거는 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더 열심으로 공격할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누가 더 열심을 낼까요? 마귀도 똑같이 열심을 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각오한다면 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마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 이런 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마귀가 일을 하는가.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진 않아.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본 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를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신 거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그것도 가정 안에서. 그는 쫓겨납니다.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이때 가인을 넘어뜨렸구나. 마귀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마도 이렇게 유혹했을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너의 제물은 안 받은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보다 아벨을 더 좋아해. 하나님 아벨을 더 사랑해. 요 시기심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도 마귀는 또 이렇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는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무 영향력 없는 어떠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하고 다녔지. 이 한마디에 움찔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왕이죠.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왔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이때도 마귀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취한 물건을 왜 모두 없애려고 그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다윗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자야. 너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야. 누가 감히 너가 하는 일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무엇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임금이잖아. 그런데 임금이 아내 한 명 더 가지는 게 뭐가 그리 크게 잘못이야. 한 명 더 가져도 돼.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내가 압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도의 힘과 이 정도의 능력을 좀 나타내는 게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지금 주님은 너무 배가 고프신데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한 입 드셔서 요기하시는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성전에서 때려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께 영혼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따라갈 때 마귀가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는 여전히 악한 말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피해갈 수 없어. 우리가 연약한데. 너무 바쁘잖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은 주일 정도만 교회 나와서 악한 말을 좀 안 하면 되고 주일에만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악한 말로부터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시면 어디 볼일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녁에는 다 어디에 돌아가실 건가요? 그렇죠. 집에 혹시 안 가시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근데 집에 가시는데 혹시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집에 가는데 10번 도로를 탔나 5번 도로를 탔나 내가 집에 가는데 밤이 되면은 내가 못 찾아갈까 봐 그게 걱정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집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인생길.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는 걸까?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도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쉬운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는 길이야. 이건 좀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은 바르게 가는 거야. 이걸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집에 가는 길은 훤하게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걸까요? 집에 가는 길은요 하도 많이 다녔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요 훤하다는 거예요. 훤해.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게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에는 이 바로 경험이라는 게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듭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길이 잘 되는 길인지 아는데 확신이 없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 알지요. 또 어떤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또 망하는 길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너무 적어. 많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일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맛을 그렇기 때문에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자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의 비결입니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또 그렇게 사셨고요. 항상 기도하라.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을 항상 맛봐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매일같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인자하심을 많이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맛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하면서 맛본 경험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더 큰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허그식 할 때마다 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물이 며칠 동안 말도 어떨 때 눈물이 막 나. 미안하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누굴 보면 더 눈물이 나냐면 목자 목련을 저는 계속해서 집중하게 돼. 앞에 있는 분을 보면서 눈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목자 목련분을 봐. 그러면 여지없이 얼마나 이 표정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보시면 그 은혜가 막 넘쳐 얼굴에서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VIP가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목장교회의 그 모임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면서 살아야지만 세상을 이겨낼 힘이 그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나는 누군가,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참 부담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한 교회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주일 예배 다 오시고 해도 한 30명 그렇게 남죠. 그런데도요, 거기서도 이게 대예배, 오전 예배의 강대상이 올라가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달라. 마음의 부담감이 완전 다릅니다. 희한해요. 사람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달라요. 그런데 부담감만 컸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제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전달하는 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교수님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을 운반하는 자. 그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생활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질 않는 거죠, 제가. 빨리. 나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그냥 가도록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두지를 않아요. 제 스스로 저에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다 두니까 저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 더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라고 하는 이 의미만 두어도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감정도 행동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아닌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운반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먹고 자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또 많이 노력하고 살아요.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을 얻어요. 아유,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올라가죠. 아유, 부장님, 이사님, 그런 이름까지 올라가요. 열심히 애써서. 근데 그것이 참 이름입니까? 진짜 이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들끼리도 여러 가지 생각해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게 있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들끼리 생각하는 그 자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참 모습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참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시면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런 내가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게 진짜 너야. 그게 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이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예배 때마다 맛보시고 목장 모임 때마다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라고 불렀는지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도, 간절함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